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1절과 25절로 3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오늘도 무사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롭다라는 이 new라는 단어는요, 새 출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 new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강한 도전을 줍니다. 내가 이번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는 이것을 하리라 라는 마음의 다짐을 하기도 하지요.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니까 나는 무엇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이번 2025년도에는 이것을 하겠다라는 목적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2025년도에 내 삶의 목표, 열심히 운동을 하겠다, 공부를 하겠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벌겠다, 아니면 염려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목적을 세우셨습니까?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내가 뭘 힘쓰겠다, 이런 거. 네. 허무맹랑한 목적을 세우셨습니까? 2025년도에 내가 결혼을 하겠다, 이런 거. 허무맹랑한 건 아니죠. 네. 올 한 해 저희 하늘소망 장로교회 목표, 퓨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까? 오늘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목적은 다름 아닌 오늘 설교 제목인 오늘도 무사히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무사히 사십시오. 시작. 오늘도 무사히 사십시오. 오늘도 무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희 교회의 퓨어입니다.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앞에 보시면요. 오늘도 무사히 하고 어떤 어린 소년일까요? 소녀일까요? 어떤 소년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 소망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한국에서 보면 우리 어렸을 적에 택시나 버스 운전석 앞에 떡하니 붙어 있는 이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 자매님 이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여기서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군요. 네. 저희는 이걸 매일 보고 자랐어요. 어떤 미용실이나 이용원, 머리 깎는 이발소, 심지어는 목욕탕 앞에도 이게 붙어 있어요. 네. 천사 같은 아이가 빛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바라는 이 모습입니다. 이 어린 아이가 소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이 한국민의 마음을 정말 너무나도 잘 표현한 이 그림인 것 같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이 버스가, 내가 타고 있는 이 택시가, 또는 내가 이용하고 있는 이 식당이나 이 미용실이 오늘도 무사히 보내기를 바라는 이 사장님, 이 운전수의 이 마음이 담겨진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은요,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영국의 초상화가 조슈아 레이 롤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1723년에서 1792년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그림이 우리 드리워진 때를 보면 대략 1970년도예요. 그러니 무려 180년, 200년 근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화가 흔하지 않던 시절에 누가 이 그림을 그렸는지 알지도 못했지만 이 그림을 인용하여서 오늘도 무사히라는 이 표어를 적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무사히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부착하였던 것입니다. 참 대단한 한국 사람 아닙니까? 이 그림을 어디서 얻었는지, 어떻게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무사히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걸어놓고 많은 곳에 붙여놨는지 진실함과 간절함이 담겨있는 이 포스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조슈아 레이놀즈가 이 그림을 그리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 제목이 바로 소년 사무엘입니다. 소년 사무엘. 예, 이 한나가 낳은 아들이죠. 사무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장면을 이 조슈아 레이놀즈가 이렇게 연상하여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린 이 아이는 소년인 것입니다. 소년. 네, 소년 사무엘.
저는 오늘 한 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무사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오늘이 쌓여서 365일. 그래서 2025년도를 무사히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목표입니까? 아니면 아주 소소한 목표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거의 대부분 동일한 기도예요. 오늘도 무사히 사업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사히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오늘도 무사히 호주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무사히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할 것이고, 여기 계신 우리 자녀분들은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을 향하여 오늘도 무사히 우리 부모님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오늘도 무사히 자녀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학교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큰 다툼 없는 가정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소원이에요. 하루하루라는 24시간 무사히 보낸다는 것은 그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요, 한 달이 되어 1년이라는 시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65일 중에 어떤 하루가 큰 사건, 큰 사고에 휘말리면요, 한 주간이 무너져 내리고요, 한 달이 무너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제이자매가 손 다친 거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그 하루에 다친 시간으로 인하여 일주일이 엉망이 되었을 것이고, 한 달이 근심 걱정의 시간이 되었을수며, 또한 이 소식을 만약에 부모님이 들었다면 얼마나 염려하는 하루하루를 살겠습니까? 하루의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요동치는 시간들은 오래 지속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루의 삶이 매우 소중해요. 여러분, 하루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평안으로 지키십시오. 소소한 목표인 것 같지만 아주 귀중한 목표예요.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우리 가정의 평안을 지키겠노라. 내일 또 다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평안을 지키겠노라. 그 다음날 또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평안을 지키겠노라.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사랑을 지키겠노라. 또는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건강을 지키겠노라.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이게 365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가 중요합니다. 하루. 내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이 중요해요.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오늘을 열심히 사십시오. 시작. 오늘을 열심히 사십시오. 예,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사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년을 잘 살기 위하여서 열심히 사업합니까? 잘 생각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1세기의 농경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무사입니다. 오늘도 배 굶지 않고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 먹을 수 있는 데일리 브레드를 주십시오. 나에게 today our daily bread.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 내일 게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에 무슨 대망이 있습니까? 큰 뜻이 있나요? 아닙니다. 하루를 잘 살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이것은 바로 기도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배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일용할 양식,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의 결과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21세기 최첨단 문명입니다. 이처럼 발달될 기술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이 발달된 기술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광야예요. 데저트예요. 우리 모두는 안전한 삶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 그 안전의 도구가 돈인 사람도 있어요. 안전의 도구가 사람인 사람도 있어요. 안전의 도구가 명예인 사람도 있어요. 안전의 도구가 사랑인 사람도 있어요. 사랑, 러브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전의 도구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의 도구.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유지 보수비가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여러분 안전이 보장됩니까? 한국 돈으로 1억 있으면 안전할까요? 여러분의 통장에 1억이 쌓여진 적이 있었습니까? 네? 물론 우리 양 집사님 1억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 다른 사람은요? 네. 없어요. 1억이 쌓여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요,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안전 유지 보수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잠잘 곳, 크고 작은 조건들을 다 갖춰야만이 평안이라는 퍼즐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 여러분들이 평안을 느껴본 적이 언제입니까? 사실 어젯밤이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저는 어제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침대를 선물로 사줘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네. 몸은 평안할 수 있지만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익보다 물가는 더 높아졌어요. 경쟁이 가득한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오염에 노출된 환경 속에 우리는 거하고 있어요. 매스컴마다 크고 작은 대형 사건이 펼쳐지고 있어요. 언제든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회사에도 대형 사고가 찾아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현 시대가 다름 아닌 21세기 광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보다 먼저 이 광야의 삶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를 배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과거, 광야 생활을 성경에 떡하니 기록해 놓았을까요? 한강이라는 이 소설가가 이런 말 했잖아요. 네. 과거에서 현재의 답을 얻는다. 과거의 삶을 통하여 현재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현재의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40년이라는 이 고된 광야의 시간을 보내도록 허락하셨을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의 해답. 여러분 누가 인생의 답을 알고 있을까요? 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광야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은, 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이 해답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절대 신뢰입니다. 절대 신뢰. 왜 절대 신뢰라고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주셨는가? 성경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이 절대 신뢰, 절대 의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 나의 보호자라는 것을 믿어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밀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 포로된 생활에서 자유를 주기 위하여 그들을 구출해낸 것이죠. 자유를 주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몰고 가셨습니다. 애굽처럼 발달되고 풍성한 음식이 있는 그런 땅으로 곧장 인도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애굽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나일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애굽을 만드신, 나일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신애굽을 만들어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길도 없고 그늘도 없고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드넓은 사막 한가운데로 몰고 가신 이유가 무엇이냔 말입니까? 잘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20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행동 반경은 아마 5km 정도였을 것입니다. 집에서 1터, 돌아오고 또 집에서 1터. 노예가 무슨 여행을 하겠습니까? 노예가 무슨 다른 나라로 휴가를 떠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저 광야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노예 신분으로 200년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광야에서 먹을 음식과 물을 얻어낼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노예는요, 그래도 국가에서 주는 음식을 먹을 수는 있었어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광야로 내몰림을 받았어요. 스스로 먹을 것을 얻어내야 돼요. 근데 그들의 어떤 능력으로 물을 얻어내겠습니까? 40년의 광야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가르침.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시간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침은 상쾌할까요? 아닙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오늘 낮은 얼마나 더울까? 오늘 내가 먹을 음식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내 목은 어떻게 축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봤을 것입니다. 지는 태양을 보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더위는 사라졌구나. 이제 내가 편안히 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저 태양이 지면, 선셋이 되면 광야의 추위를 어떻게 견딘단 말인가?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염려, 지는 태양을 바라보며 걱정. 광야의 삶은 염려와 걱정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침에 딱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적에 기쁜 마음으로 환희에 찬 마음으로 시작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매일마다 오늘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 나갈까?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얼마큼 싸워야 될까? 오늘 일터에서 얼마큼 내가 또 힘들어질까? 염려하며 눈을 떠요. 지는 태양을 바라보며 걱정하면서 밤을 지새워요. 이게 광야와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보내기가 너무도 가혹한 현실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 직면했을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광야 땅에서. 아침 이슬이 광야에 내릴 때 하늘로부터 놀라운 만나가 내렸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누가 공급하여 주는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생명의 양식 만나가 내렸습니다. 광야 땅, 자유가 있는
그러나 고통스러운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오늘도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먹을 양식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200만 명이 먹어야 될 식수, 생수를 어디에서 구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그들이 그것을 얻었나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암벽에서 물을 내셨고 광야에 샘솟는 샘물을 공급받았습니다. 마르겠지, 이제 마르겠지, 더 이상 흐르지 않을 거야, 이제 멈출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 생수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먹을 만큼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배움이 확신이 되었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귀로만 들은 하나님이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도, 원망과 불평의 시간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반응하여서 놀랍도록 강한 신념으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 25절부터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광야에 수없이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들, 이들 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새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업을 가하는 새라 할지라도 그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그늘 저편에 피어난 들풀, 이 들풀에는요 먹어서는 안 되는 강한 독성을 가진 들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들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곧 너희들일까 보냐. 그래서 여러분께 옆사람에게 인사합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작.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깊이 새겨 놓았다라면, 이것을 믿는다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무사히 살아가도록 입히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아십니까? 회복 탄력성.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회복 탄력성. 어려움을 견뎌내거나 어려움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여 공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반응하면 회복 탄력성이 나타납니다. 육신이 아프어 침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역사하면요 침상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회복 탄력성이 나옵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힘든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믿음이 반응을 합니다. 회복 탄력성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은요, 쉽게 얻어지는 산물이 아닙니다. 고된 연단 끝에 얻어지는 황금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얻기까지는 여러분 너무나도 과혹한 길을 걸어야 돼요. 고통이라는 시간을 경험해야 됩니다. 현재의 고통은 끔찍이도 어려운 과정이죠. 그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기도 합니다. 화낼 힘이 없을 정도로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세요. 나의 리밋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나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일을 하다가 조금 힘들면 포기해버려요.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없어도 돼 뭐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는 괜찮아요. 그 말은요. 근데 뭐 그냥 안 하면 그만이지 뭐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몸은요 4배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대요. 누구나. 누구에게나. 예. 이게 제한적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내가 견디는 그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내 한계가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능력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기 위하여서 특단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좌절과 고통이라는 과정입니다. 고통으로 인하여 좌절을 영업 후 경험하게 되면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좌절과 고통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싫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단단히 성장하도록 황금, 정금, 정말 이노센트 골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좌절과 고통, 곧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의 위대함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위대함은 지능에서,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 위대함은요, 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캐릭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과 행동을 거슬러 하게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대로 바로 도출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점검하는 말을 하게 돼요. 왜요? 회복 탄력성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말을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의 가정을, 부부 사이를, 자녀 관계를 광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광야로 스스로 걸어갈 때도 있어요. 내 선택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행복했던 천국과 같은 삶을 광야로 만들기도 해요.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에는요, 멋진 집이 필요 없어요. 광야에는요, 멋진 차도 필요 없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명예도 필요 없고요, 인기도 필요 없습니다. 광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생존입니다. 이 생존하는 법,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절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의심을 단 1%도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염려함으로 여러분의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인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나의 방법. 이게 염려예요. 염려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스탑하십니다. 절대로 나에게 능력을 제공하지 않아요.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 수돗물을 잠그는 거예요. 염려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오늘 본문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염려함으로 네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성경의 해답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확신은 경험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경험을 매일 한다라면 매일 확신 속에서 고통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좋은 예로 본다라면 어려운 매스 문제를 처음 마주하면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매스 문제를 하나씩 풀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지요. 이 자신감은 어려운 매스 문제를 경험하고 이겨내면 자신감으로 내 안에 성취되고 쌓여져 갑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나에게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 나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 다음에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나는 강한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 수업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즐겁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가운데 고통을 이겨낸다라면, 일이라는 고통을 이겨내면요, 일하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때 우리는 확신의 미소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하루하루 오늘도 무사히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2025년도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나를 연단하는 광야의 길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이것을 떠올리십시오. 오늘도 무사히.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살게 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무사히 내 남편의 사업, 직장을 무사히 보내게 해주십시오.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의 모든 건강을 오늘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일터 가운데서 오늘도 무사히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 속에는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도 무사히라는 단어에 영어로 보면 to가 있어요. to, T-O-O. 이것은요, 어제처럼 무사히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제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제가 믿사오니 오늘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어제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찌하던 간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일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침상에 누워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루를 보내셨잖아요. 어제를 보내셔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하루하루를 감사할 때 내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내 마음에 찾아올 때마다 염려를 몰아내십시오. 어떤 어려움을 마주할 때도 염려 대신 믿음, 어제를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고 그 절대 신뢰를 가지고 남아있는 360일을, 오늘 1월 5일이니까요. 남은 시간이 360일이에요. 360일을
하나님을 믿고 절대 신뢰함으로 오늘도 무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합시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김과 함께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아물며 흐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지금이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김과 함께 하시. 푸른 하늘을 나니 푸른 하늘을 나니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흐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지금이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김과 함께 하시네.